자, 그러면 2024년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1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닮아가면서 하나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7월과 8월 주제로 삼은 하나됨과 관련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주보에 예배 주제와 관련해서 글을 하나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예배할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을 갖고 계실까? 우리처럼 팔과 다리를 갖고 걸어 다니실까? 뛰어 다니실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손과 발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행하시는 분이실까? 머리는 시꺼머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의 어떤 피지컬적인 모양을 닮으셨다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 모양 이대로 생겼다라는 뜻일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무엇일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발가락이 닮았다. 김동리라는 작가님의 유명한 단편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발가락이라도 닮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심지어 그분은 우리처럼 발가락을 갖고 계실까요? 정기적으로 발톱도 깎으실까요? 그 발톱은 어디다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어린아이처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이런 신체적인 면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닐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보면 누군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혹시 모르죠? 우리 인간 이외에 다른 동물들은 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 이외에 다른 동물들은 적어도 창세기에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자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어도 동물들은 어쩌면 생각이라는 것을 한다면 그들의 정신작용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볼 때 하나님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관찰해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과 관련해서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이나 하나님의 형상은 적어도 거룩과 관련이 있겠다. 거룩이라는 말이 원어로 가보면 따로 분리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따로 분리해서 어딘가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동물들과 관련지어서 설명해보면 이런 게 되겠죠. 다른 동물들과 따로 구별된 어떤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인간이겠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과 원어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합하고 통하는 말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범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뭔가 망가진 상태가 되었다.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요, 영적으로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확실히 죽는다.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urely라는 단어는 확실히 죽는다 라고 해석되죠. 중학교 기초단어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이 surely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surely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겠죠.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을 말하지 않겠다. 본질적 죽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짓게 하는 어떤 것과 관련된 죽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살짝 가져오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진짜로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너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이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명하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이전에는 어떤 명령만 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만 하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으로 주셨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확실히 죽는다라고 하는 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법을 어기고 죄인이 된 인간들을 향해 그러면 뭘 덧붙여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느냐 하면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관한 법을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갖고 있지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서 너는 모세를 말하는데요. 모세야 너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거룩하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거룩했는데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때문에 하나님과 거의 닮아 있었던 상태였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나니 거룩해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때부터 본질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짐승이나 동물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존재들과 다르게 너희를 분별해서 구별해서 따로 내 모양과 내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본질적으로 죽었으니 영적으로 죽었으니 육적으로 그저 호흡하면서 살고만 있으니 본질적인 삶을 회복할래? 그런 의미에서 거룩을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다라는 것에는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은 죄나 죽음 또는 사망과 대조가 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에게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거룩해지도록 죄에 관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또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온전하진 않지만
제사 제도를 명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드려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죽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죽음으로 감당하도록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로 하여금 거룩, 곧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걸까? 심지어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에 죽게 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실 정도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갈망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친밀한 관계 안에 놓이기를 원하셔서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고 난 뒤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서늘한 중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는 한국과 같은 날씨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참 좋을 텐데 서늘한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또는 영어에 기초해 볼 때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서늘한 중에 산책하며 거닐고 교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추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완벽히 친밀한 관계 안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동산을 거니셨던 추억과 기억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어요. 동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심리학 공부했지 않습니까? 칼 구스타프슨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집단적인 무의식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뱀 좋아하세요? 언제부터 안 좋아하세요? 원래 좋아했는데 어떤 경험이 있어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왠지 모르는데 언젠지 모르겠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뱀이라는 존재를 보면 혐오적이고 되고 막 그렇죠? 그것을 융이라는 사람은 집단 무의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인간이 존재해 오면서 쌓아왔던 집단적인 기억들이 축적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뱀이라는 어떤 그 꿈틀거리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 존재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었다.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성경이 유일하거든요. 성경에서 인간을 죄로 인도했던 사탄의 도구와 수단이 뱀이었으니까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 기억하지는 못해도 모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집단적인 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자라는 존재를 향한 갈망을 가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급한 순간에 온 세상 신을 다 찾죠. 그리고 힘들 때 습관적으로 하늘을 쳐다보죠. 무의식적으로 절대자를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갈망, 신에 대한 기억, 추억을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던 옛 기억이 무의식 속에 기억으로 자리 잡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은 사실은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경험이 지금은 사라져버린 어떤 공백, 빈자리, 허무, 공허감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게 역설적인데요. 뱀에 대한 기억 때문에 뱀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듯이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기억이 사라져버리니까 역설적으로 공허해지고 두려워해지고 슬퍼지고 하는 실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빈자리가 있어요. 마음 안에 공허감이 있어요. 허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신들을 만들어냈죠. 뭔가 결핍을 해결하고 싶어서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리차드 돕기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빈 공간, 이 연약함, 허한 것 때문에 변변치 못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신이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신과의 기억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 공허감, 그리고 무엇인가의 결핍, 그것은 상실감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값진 경험의 부재로 인해서 생겨난 상실감. 실제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홈스와 라헤라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1순위부터 5순위까지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항목이 뭐예요? 죽음, 이혼, 별거, 수감생활, 또 죽음. 이 모든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항목이 분리 경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리와 떨어짐, 결핍, 빈자리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 상실감은 역설적으로 그 그림자와 같이 그리움에 대한 짙은 그림자가 바로 상실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살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립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신앙을 갖겠죠. 신을 찾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립지 않다 또는 그 그리움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도대체 왜 상실감 속에 있는지, 내가 도대체 왜 허무하고 공허한지 모르면서 그저 괴로움과 고통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립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생각보다 많아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절반 이상 우실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금쪽 같은 내 새끼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있어. 사진이 있구나. 아빠 잘 지내? 아빠 잘 지내? 밥 먹었어? 어머나. 누나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나는 이제 2학년이라 누나랑 엄마가 사이가 좋아지게 만들어줘. 금쪽이는 무슨 소원이 있어? 아빠가 옆에 있는 거. 아빠가 옆에 있는 거. 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저 아이가 이 금쪽이는 아니에요. 금쪽이는 엄마랑 갈등하는 누나예요.
금쪽이 동생이 말하고 있는 경험 있죠. 잘 기억나지 않은 아빠의 사진 앞에 가서 아빠, 엄마랑 누나랑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금쪽이 동생의 소원이 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무의식적으로 넘어가 있는 아빠의 기억을 꺼내서 아빠랑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금쪽이 동생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보여야죠. 금쪽이 동생의 모습은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째, 엄마와 누나 사이를 중재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무의식 저 너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드러내는 한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우셨죠? 이 2학년짜리 꼬맹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아빠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이 친구가 금쪽이 동생과 같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고 있고 무의식 저 너머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넘겨버렸지만 얼마나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분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사실 그리워할 수도 있죠. 그리움의 다른 이유, 상실감과 빈 공허감 이런 것에 직면해야 역설적으로 그것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그리워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그리워하실까요? 엄청 그리워하시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자 아들 독생자를 심지어 죽음으로 내모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정도로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의 자리로 다시 이 친구들을 돌이켜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 작정의 역사를 시간의 크기만큼 계속해서 해오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이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말하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근원이 같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범죄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전과 한 13범 정도 된다라고 해요.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기가 너무 껄끄럽고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어리면 어릴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전과자 아버지여서 전과자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 계셔도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행실과 실천과 언어와 생각들이 충만해도 그래서 저 원수마귀 사탄이 네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조소하고 비웃고 참소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쟤 지금 창피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대놓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할렐루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며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누구답다, 누구누구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발가락을 봤더니 그러네. 정말 발가락 정도 닮은 만큼이라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닮아 있다라면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스럽다, 하나님답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연덕스럽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연덕스럽다. 무슨 뜻입니까? 되게 좋은 말이에요, 원래. 천연덕스럽다 그러면 되게 뻔뻔한 것처럼 들리죠. 천연덕스럽다. 하늘이 그러하듯이 이런 뜻이거든요. 자연스럽다. 스스로 그러하듯이. 그 사람답게. 하늘이 그러하듯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내 행실과 내 말이 하나님스럽지 않고 하늘스럽지 않아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하게 조금 뻔뻔하게 천연덕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저 사람 뭔가 다른데 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다 행하는데 저 사람 좀 튀게도 저거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사람 튀게도 저거 하는데,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거룩의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무시하는데,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스럽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할 때 이미 다 보셨던 것인데, 우리는 2달 동안 이 문자로 이루어진 도형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됨을 세로로 읽으시면 하나됨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그래서 지금 비록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까지 이루실 때 우리는 점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합니다. 무의식 속에 있든 내 의식 속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을 절반만이라도 따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가장 큰 소망으로 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